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6편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아멘. 다윗은 5절 6절에서 다시 한번 악한 자들이 어떻게 자신을 괴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종일 내 말을 곡해한다. 이 말은 내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무조건 구부려서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아니했던 다른 말인 것처럼 오해한다. 본의 아니게 오해하는 게 아니고 고의로 오해하는 거예요. 곡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엿보아서 내 발자취를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감시하고 또 감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정도 되면 누구라도 숨쉬기조차 쉽지 않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악한 자들이 자기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또 감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윗이 한 가지 분명히 믿었던 게 있기 때문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그들이 나를 해하기 위하여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들보다 더 자세히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요나를 통해 잘 알게 되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했을 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엉뚱한 곳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었어요? 피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말 바다 끝까지 쫓아가는, 그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잘못을 깨닫고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바다 끝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요나를 깊은 바다 물속에, 아니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하셨다가 그를 육지에 토해놓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만드시고야 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여 숨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자기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또 감시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도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자기 안에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결코 놓치지 않아요. 자기가 지은 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자기도 먹었고 또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함께 죄를 지었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다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불렀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뭐라고 말하죠? 자기들의 죄를 뉘우쳤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 또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십니까? 아니,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집요하게 그들에게 묻고 추궁하는, 그때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처럼, 아담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 아들 가인도 마찬가지죠.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숨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물었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니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하죠.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린다라고 말했어요. 그때서야 그도 자기의 모든 죄를 이실직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모든 일들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시편 19편 6절에도 말합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시편 139편 7절에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가 더 커질 뿐이에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돼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자들,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감시하에 있다.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오늘 다윗처럼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안테나에 다 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나를 끝까지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찬송하고 있는, 그리고 덧붙여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특별히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로 피해야 할 때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악을 행하고서야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31편 19절에 말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요나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아니했더라면,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거짓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만 않으면 우리의 잘못까지도 은혜로 바뀌어요. 문제는 뭐예요?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 내가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내가 잘못했습니까? 어떤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34편 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여 나온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리석게 원망할 필요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어리석게 그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과 대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항상 내 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 피하는 자들을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부모의 얼굴을 피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잘못을 지었더라도 오히려 이때야말로 내가 부모에게 피해야 할 때인 줄 알고 부모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아뢰기만 한다면, 그 아이가 지은 죄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그를 더 꼭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부모의 얼굴을 피하면 피할수록 죄만 더 커지고 더 많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죄가 큰 줄 알고 그 순간에 엄마의 품에, 아빠의 품에 안겨버리면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더 꾹 안아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또 이 세상 그 어디로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 모든 일들을 일일이 살피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로 내가 피하면 돼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나를 안전히 지켜줄 수 있는, 내가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어떤 일들 속에서든지 이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